오늘도 우리 다사랑교회 한국어 예배 오신 우리 또 성도님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네팔 또 태국 우리 또 한국 우리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옆에 분을 향해 우리 박수 쳐볼까요? 이렇게 할렐루야 주를 찬양 다른 사람을 향해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을 향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우리의 왕 되신 누구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뒤에 분 앞에 분들과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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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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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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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를 이 천상 땅에 이 열방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본민으로 임하셨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시다. 주는 내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매님들 눈만 자는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박수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드러머가 못 왔어요. 그래도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울리는 찬양과 또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하늘 우리를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아멘.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아멘.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 내 진실하신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최은동 집사님 우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천지 만물을 통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영화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으나 우둔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쌓인 세상 죄를 씻어주셔서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사랑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셔서 여름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로 영의 사람 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온유하고 애통한 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탁한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에 계획된 해운대 성령대 집회, 루지스 집회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강하게 임하여 다사랑 공동체와 부산과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셔서 서창과 양산 땅을 침노하여 거룩한 땅으로 지경을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 옆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더 그레이스 마을,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 주시는 것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장님 저 찾고 있었는데 저기 계셨구나. 네. 자, 그리고 오늘 네팔의 또 소망, 우리 파월 버릇떡, 또 우리 새 친구를 데려왔는데 혹시 이름이 어떻게? 프라디 맞아요? 프라디 환영합니다. 네. 우리 프라디는 우리 어떻게 한국말 좀 알아들으세요? 조금 알아요. 네, 잘생기셨어요. 네, 우리 네팔부터 잘생겼어요. 자, 우리 그리고 태국에 앞으로의 큰 소망, 우리 키트 형제 지난번에도 왔지만 태국. 우리 여기 벌써 올레이션스 예배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일깨워주며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네, 별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으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네, 오늘은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연이어 오늘까지 좀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좀 우리가 함께 살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세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당신들에게 기쁨,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그 삶을 살아가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보았지만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여기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니며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그러나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이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입니다. 시비입니다. 반드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경과 이전에는 마음껏 누렸던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고기를 못 먹는가, 왜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을 하지 못하는가 원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면에 있어서 핵심적인 키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관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거죠. 우리 15절에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네. 다음에는 태국어도 우리 키트는 한국어로 잘해서 괜찮아요. 네, 다시 그러면 한국어, 태국어, 우리 태국어, 네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섞어 한번 우리 한번 네팔어가 듣고 싶어서 그런데 네팔어로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가능하신 분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네팔말. 같이 우리 네, 시작. 와, 네. 태국어 성경책 있어요. 그럼 태국어로 한번 읽어. 네, 2장 15절. 네, 아멘. 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네팔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태국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직접 이렇게 돌보시고 케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제거할 때에 그게 우리에게는 아플 수 있어요. 우리의 옛 습성들, 세상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런 쾌락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읽었지만 제가 히브리서 12장 8절 11절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 당시에는 때로는 그 징계가 아플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또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오늘 한 구절 속에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자, 너희가 첫 번째는 흠이 없고라고 합니다. 흠이 없고. 이게 blameless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로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harmless인데
뭐 이렇게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나중에 그럼 조금 더 그 다음에 흠없는 거, without rebuke인데 이것도 질책이 없다, 뭐 더럽지 않다, 해로움이 없다. 근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이런 어떤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 가운데 이런 너희는 흠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난받을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외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특별히 책잡을 것이,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서 이 외적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비유가 맞냐면, 저는 이전에 우리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저는 목회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유리집으로 만든 집에서 사는 사람 것 같다. 여러분, 유리집에서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날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은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더 유심히 살피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대의 어떤 표정을 봐도 그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하면 그 사람 거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저 예수 믿는 것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해.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잘못, 그 안에서 그 교회를 비난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 속에,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외적인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내가 한번 내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보고 내가 어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성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보여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 우리 전략 검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밝게 인사하기, 미소 짓기, 온유한 말 등등 너무 중요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세상 언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욕도 많이 하고 음담패설도 많이 하고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위선과 위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도 신호위반, 양심 전혀 꺼리낌 없습니다.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어른에 대한 예의 갖추지 않고, 차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노인 임산부 보면 일어서기보다 눈을 먼저 감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면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 보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이고 저분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비난받지 않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빛
복된 자녀로서 그 흠이 없는 삶을 요구하는 거죠. 성경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의 삶이, 말이, 행동이 고스란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 주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하시나, 이게 참 중요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은 자신에게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서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삶에는요, 흠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 할 수 없었습니다. 비난할 수가 없죠. 그분의 말과 삶과 성품과 모든 것은 그 예수님께는요, 그렇게 비난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그러해야 한다. 비난 없는 삶. 우리가 원론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들의 목숨으로 바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본질은요, 이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거. 순전하다. 이 함네스라는 것은 이 해롭지 않다, 뭐 그런 건데요. 이제 이래서 이 말을 좀 더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순수하다, 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다, 순수하다, 정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러시아어로 보니까 치스티라는 건데 좀 더 명확하게 와닿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이를 여러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와요. 무방비예요. 공격이 없어요. 어떤 나를 해치려고 하는 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순수합니다. 순수. 마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할 때 그 순전함이에요. 이것은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속과 내면의 이 도덕적인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라는 것은요, 외적인 거예요. 이 사람을 볼 때 흠이 없다. 그리고 그러나 순전하다라는 것은 내적인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이 진짜 참모습이에요. 그 내면의 참모습이 우리는 순전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순결하고 죄와 연루되지 않고 그런 거룩함. 여러분, 레위기의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 우리의 겉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적인 우리의 이 원천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10계명을 보면요,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마라. 아주 보면 외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약의 이 십계명을 이 신약에 가져와서 주님이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형제를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자를 보고 이 간음이 그냥 간음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다루시냐면 주님은 우리의 겉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든 시작의 원천인 우리 이 속사람, 이 속사람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질 세 번째는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흠이 없고 앞에 좀 비슷하긴 한데요, 오점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꾸짖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수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기대치는 여러분 높습니다. 얼마까지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키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나는 작은 예수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별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는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수준을 낮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사실, 하늘나라의 공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침마다 거울을 향해 여러분을 보시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공주야. 왕자야.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서 1장 24절 시작. 흠이 없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날이 여러분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거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부르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끊임없는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나의 열심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날마다 옆에서 도우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결국 그의 열정과 거룩으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십니다. 결국 그렇게 아까 유다서의 말씀처럼 흠이 없게 기쁨으로 그렇게 서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힘써 이루라. 아무 얼룩 없이 흠 없이 순전함으로 나의 삶의 그 구원의 삶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은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좀 가리킬 수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그들의 그런 시선들, 그들의 시간들, 그들의 선택들,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완전히 이제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흠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자, 여기에서 이 세상을 잘 가리키는데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라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이렇게 어그러졌다, 왜곡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비틀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행실, 모든 행동이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스르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는 마음, 이거는 속과 관계를, 이제 내적인 특질을 가리킵니다. 속에 있는 성품이 뒤틀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하다, 이것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과, 내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이 외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예요. 마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똑바르지 않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모든 행실과 행위가 이리저리 비틀려져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는 흠이 없는 삶, 순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이제 아까 15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밤에 빛나는 달과 별과 비슷하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빛과 어둠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가야 할 그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 자녀 안에 이 빛된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가 어둠이었다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기에 빛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나아가면요, 저절로 그 빛이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옆에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움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고 인기에 민감하고 세상 인정에 목말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닮아가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인과 세상은요,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책망할 위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 이 가운데 어둠이 빛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을 책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빛을 만나면 그 빛 가운데 이 빛을 보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삶을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은혜롭게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 법정에 소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원리를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왜 이것을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성도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어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을 진리를 가진 진리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천사도 판단할 위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어둠의 일, 악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보여지는 외적인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평상시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늘 그런 모습이죠. 겸손과 온유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어리든 위치가 낮든 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겸손히 온유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언어 생활,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 생활. 아무리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어도 모두가
그런 이 낙심의 말을 얘기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소망을 외칠 수 있어야 해요. 네, 아멘이 이제 5초 뒤에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요, 날마다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우리의 언어를 돌아봐야 돼요. 또한 우리는 추잡하고 더럽고 옛 습관이 가득 담긴 언어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꾸 거품 빼지 못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거짓이 올라오고, 여러분 그 돌아보아야 돼요. 그리고 자꾸 작은 것부터 정직과 하나님 앞에 참 진리의 일을 소유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을 하려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질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우리는 이 정직함 앞에 세상의 위협과 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너무 거짓과 강도와 사기와 절도가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는 보이스피싱, 네, 갈수록 진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한때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끊었습니까? 끊임없는 악행이에요. 정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임무는, 흠이 없는 삶은 정직함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각자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직장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각자의 위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직업관, 노동관, 이런 우리의 이 세계관이요, 이것이 그저 내가 빌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저 청소하는 한 구석의 도로에서 건물을 청소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거룩한 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칭찬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요즘 핫한 우리 역사, 우리 강의, 공무원 역사 강의 정영기 선생님 혹시 아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유튜브 보시면 아주 너무 제가 조금 그분의 이제 조금씩 보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탁월하세요. 탁월하십니다. 제가 몇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정말 만났던 선생님들 중에서도요, 그 자신의 그 역할이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거기에 탁월함을 가졌어요. 와, 그래서 그 수업을 한 번만 들어도 전체가 뚫어지고, 야, 정말 탁월하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예수의 영광, 빛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에 대한 태도, 우리가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단순 업을 하던 것도, 여러분, 결코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부부 생활, 부모 자녀의 관계, 형제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의 삶을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자녀다움의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모래 안에, 이런 철가루가 모래 안에 막 뒤섞여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이 자석을 이렇게 갖다 대면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다 붙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그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구별될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살아서 잘 표시는 안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흠없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이 세상에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에 거스르는 그러한 빛된 자녀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빛으로, 그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네. 자,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이 코드로 쭉 있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우리 기쁨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이것과 함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어.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세상 속에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면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를 찬양.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눈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생명 있음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에게 각각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그 말씀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하나님 들어지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하나님 순전하지 못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순전함,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누가 보아도 우리가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이나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습이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며 나를 향하여 하나님 그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우리가 주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모든 우리를 쓰는 대로 더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모든 만남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이나 오직 예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거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 우리의 시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 정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이 사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우리가 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진리의 빛 대신 우리의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흠없고 점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늘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앞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일어나 주님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잊지 않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홀로 보내지 마옵시고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하나님 드러나며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그렇게 깊게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예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감사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삶을 주님 의지합니다.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빛을 증거하고 참빛을 비추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생명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광고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 8일 다 다음 주인가요? 네, 그때 이제 해운대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든 교회들 성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백사장에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도 다사랑교회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참석하실 분들은 2시 반이었죠? 예, 그때 여기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거기서 수영로교회도 참여하신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9월 14, 15, 16일은 루디스가 있습니다. 추석인데요. 그때는 여기에서 예배가 없고 한국어 예배가 없고 경주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경주 우리 어디죠? 베이스 캠프, 네, 베이스 캠프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의료 진료. 아직은 제가 정확하게 10월 둘째 주 정도로 그때 볼 수 있어요. 네, 10월 둘째 주에 의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의료 진료할 거예요. 네, 옆에 우리 계신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같이 자 5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